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한데요.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매우 큽니다. 하루하루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간증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계시지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분량대로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6장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1장, 2장 살펴보고 3장에서 6장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1장에서 6장까지 일어났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나아가도록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여지는 건물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무너지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앞에 만약에 쓰레기, 오물이 여기 앞에 펼쳐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서 쓰겠냐? 그러죠.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치워야 하고 누구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앞장서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문제 삼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의 간증이 참 의미가 있었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산의 이름을 대면서 산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비추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역시 아나운서는 다르다. 한 번의 원고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멋있었지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자세하게 무엇이 더 힘들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어려웠는지를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보게 되면 김재원 아나운서가 왜 갑자기 아침마당에 하차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 왜 하차했는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하차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KBS의 특징에 맞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자,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은 1장에서 6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 바사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바벨론, 그래도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영원히 강대국을 유지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고 우상으로 대신했고 이방 나라 왕으로 대신했던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이방인 고레스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모든 세계,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그 기회를 주셔서 지금 바사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의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나 그 계중에서도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고레스 왕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꼭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는 두 가지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을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일날 유독 비가 많이 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인내송을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불러서 그래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비가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도 행하신 일,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만물,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바사 왕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뒤를 이어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6장과 7장 사이를 종이 한 장에 걸쳐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6장까지의 말씀과 7장에 이어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연도는 거의 세월이 60여 년. 어떤 학자는 57년, 어떤 학자는 58년, 어떤 학자는 6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략 60여 년이죠. 여러분, 60여 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52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58년, 60년 저는 살아보지 못해서 그 날이 언제 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런 시간이 흐를 때에 많은 시대가 변하고 많은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발달되었을까요? 1960년대까지는 아주 6.25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낙후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죠. 70년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의 대열에 끼게 되었지요. 80년, 90년, 2000년, 10년, 20년, 지금 25년을 살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시기와 거의 맞먹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강국에 거의 버금가는,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게 뭘까? 선진 문화, 선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귀하게 설 수 있도록 했던 역사적인 인물 중에 대부분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성장되었고 발달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세계의 경제에 나란히 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함께 추구할 수 있었고 의료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문명에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세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주역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이 시대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를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바사의 왕 아닥사스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오늘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그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기의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그의 삶이, 그가 어떠한 사람의 자손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중에 두드러지게 오늘 에스라와 특정적으로 에스라를 드러내기에 가장 부합한 사람의 인물을 두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바로 아론과 비느하스인데요. 아론은 인류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 계보의 첫 번째 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족보의 첫 번째 사람이 아론, 그리고 그 앞에 비느하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가 그냥 어떤 족보가 없는 그냥 어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족보가 없어요. 그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면서 갔다 와서 적군과 싸워 승리했을 때에 그에게 취했던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는 사건, 그러면서 그가 영원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 학자들은 그를 하나님이라 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진짜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는지는 누구도 그걸 증명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족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론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에스라가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렇게 험난한 힘들었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으므로 그들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삶이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이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진노의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속죄할 수 있는,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줄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까지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려는 걸까? 말라기 2장 7절, 8절, 9절에서 그들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민족에게 끌려다니며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 안 해보셨죠? 우리 포로 생활 할 수가 없었죠. 네, 없었지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그 왕의 계보를 그 에스라의 계보를 말했더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을 에스라의 계보를 먼저 말하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에스라가 그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를 말해주고 있냐면 2장에서 말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리고 느드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다들 더워하시네요.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우리가 다 덥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귀한 걸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 제사장과 같은 사람, 레위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웁니다. 내년에 임명하고 2027년 1월 첫째 주일에 그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집사는 매년 그냥 서류집사 세우는 것이지만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6절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학자로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았다, 다 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에스라의 마음에 세 가지 결점을 주셨어요. 결심할 수 있도록 결심을 주셨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의 학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그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옳고 그런 일인가를 분별하여서 연구하여서 그것을 두 번째 어떻게 했다? 율법을 준행하는 일을 했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여러분 책 다 사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두 달에 4,500원밖에 안 돼요. 그걸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장사 서점하고 제가 개항받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한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요, 한쪽에는 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석해 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주는가를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예습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게 다 온전히 내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습하고 복습하는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체육을 하든 마찬가지, 노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듣고 난 잘한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잘할 수 없어요.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손흥민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볼 트리핑을, 축구장을 몇 바퀴씩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오늘 그런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에스라가 힘을 썼다.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했느냐? 그렇게 연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1차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2차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귀환했죠. 이 때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아닥사스다 왕이 갈 것을 명했고, 그때 출발해 가지고 다섯째 달 첫째 날 초하루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기간이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왜 그랬느냐? 이란에서 바사에서 이라크 이사 바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직선으로가 900km입니다. 직선으로 900km. 자, 우리 한국에서 광주에서 서울 가는 길이 몇 킬로일까요? 한 320km 돼요. 300km, 320km. 그러면 광주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광주 왔다가 서울 가는 거리예요. 그 길을 며칠 갔다고요? 4달. 여러분, 4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 없었을까요? 바사가 통치했고 바사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에 바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했다고 해서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언급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언급한 일이 8절에서 중간에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달 동안 900km를 걷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통해서 에스라가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온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의 손, 강한 손,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 이 험난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그 능력의 손을 붙잡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